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나서 4장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요나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중요한 주제를 보기로 하고 요나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 몇 번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죠.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하나 더 있죠.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그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걸 예비하시면 아멘이죠? 아멘. 좋은 걸 예비하셨다.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예비를 하시는데 그 예비하신 품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벌레가 뭡니까? 벌레. 여러분 집에도 벌레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벌레. 이 벌레가 왜 예비됐냐면 요나를 이렇게 뜨거운 거를 가려주는 박넝쿨을 갉아먹도록 예비된 거예요. 요나가 보세요. 박넝쿨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쪼이는데 박넝쿨 때문에 그래도 덜 더웠거든요. 벌레가 갉아먹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벌레가 그냥 나와서 갉아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예비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요나가 야 이거 박넝쿨 참 좋다, 시원하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깔아먹을 게 아니라 살충제를 예비하셔가지고 벌레가 오면은 싹 싸가지고 벌레가 안 오게 해줘야지. 왜 벌레를 예비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벌레 없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벌레라는 이 존재는 요나에게서는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갉아먹으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했습니다. 요나한테는. 왜 필요했느냐? 요나가 뭔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목적으로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신 거예요. 벌레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연히 벌레가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나쁜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그러면 우리는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하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벌레가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우리 가운데 벌레가 안 오고 벌레 같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벌레 같은 사람이 우연히 나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낸 거예요. 이유는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요나의 상황이 어떠냐면 요나는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서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나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이며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시고 평생을 교회 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나한테 언제나 잘해주셨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다. 감사한 것만 있다. 이런 분도 있지만요. 오늘날 이 미국 사회에 퍼져 있는 생각 중에는 뭐냐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시게 힘이 세신 분이고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인간들은 행복하고 사람들은 참 좋은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인간이 피곤하다. 누구 때문에 인간이 피곤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말이 안 돼?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왜 피곤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희망을 얻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미국의 주요 흐르는 이 인본주의의 생각 속에는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걸 누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죄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데 인간이 인간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둘이 좋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죄라고 해놨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밉겠죠. 저 교회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원래 안 그랬어요. 미국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것이 미국이었잖아. 지금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짓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피곤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 예수 이야기도 꺼내지 마. 성경 그게 무슨 옛날 고래짝 이게 수천 년 전 글이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냐? 성경에도 다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리고 뭐 대통령이 그 말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 노예가 있는데 그럼 노예 제대로 해야 되냐?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성경대로 살으라고 말하는 것은 시민사회, 미국 사회에 안 맞다. 성경 가지고 말하지 마라. 이것이 결정적으로 딱 부딪히는 게 동성애 아니야. 인간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왜 간섭이야? 교회가 왜 간섭이야? 성경이 왜 간섭이야? 여러분 보세요.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에게 반대할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남자가 결혼하겠다는데 왜 반대를 해요? 성경 말씀에 반대가 돼 있기 때문에 반대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에 휩쓸었죠. 그 기독교의 복음이 현 세계에 휩쓸면서 기독교의 그러니까 성경과 기독교에서 짓밟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마녀들, 이런 사람들, 위치들 있잖아요.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핍박을 당했다.
성경 때문에 핍박당했고 기독교 때문에 핍박당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 세상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고 착하다. 그러니까 인간을 죄라고 규정하는 기독교야말로 척결 대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공산주의는 그런 인간들을 기독교로부터 풀어서 자유하게 해준다. 해방시켜준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이라고 했어요. 인민해방군. 그 해방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해방이 자본주의로부터 해방인 동시에 기독교로부터 해방, 성경으로부터 해방,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 해방.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것을 당연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있으면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나를 구해주시고,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핵심이 오늘날 교회에서 듣기가 힘들어요. 죄인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고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합니까? 만약에 이거 안 하면요, 우린 전부 여기 와서 밥 먹고 즐기다가 그냥 가는 빙고 게임하는 그런 거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이 핵심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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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동성애자들, 공산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은 선해.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면 돼. 하나님이란 존재, 기독교라는 거, 성경이란 거, 이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보세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보세요. 완전히 기독교에 입각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교회 가도 뭘 못 듣냐?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떨어지는 복음을 못 들어요. 말 안 해요. 그거를 그냥 잘 산다,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부자 되려면 꼭 교회 안 가도 돼요. 다른 거 해도 돈 잘 벌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우리 한국에 불교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그래요. 잘 모르는데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신다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돈의 세계가 있잖아요. 돈의 세계, 많은 사람들의 세계.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불교 믿으면 쫄딱 다 망해야 되는데 왜 불교를 믿으면 저렇게 부자가 되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천당 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머리가 하늘로 들고 살아야 되지, 다리는 땅을 밟고 살아야 되지, 이 거꾸로 돼가지고 머리가 땅에 있고 다리가 하늘로 가면 그 사람 살겠어요? 죽는 거거든요.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마치 그런 꼴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가 돼 있어요. 거꾸로. 사람들 전부 관심을 돈 버는 거,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진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툭툭 흘리면서 막 그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죄는요 해결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자 되는 거는 그에 비하면 쉬운 거예요. 죄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인간은 죄를 벗을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거 있죠? 뭐 온갖 중독 있죠? 자기 힘으로 벗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못 벗어요, 그거. 아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멸망. 막, 진짜 완전히 그냥 나중에는 홈레스 돼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약을 처음에 조금씩 주고 나중에는 진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봉지 먹고 이제 뿅 가려고 온갖 막 진짜 막 돈을 구걸하기도 하고 막 온갖 나쁜 짓을 하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거 하나 입에 턱 넣기 위해서. 그게 마귀거든요. 그걸 보면서 뭘 할 수 있느냐? 죄에 가공할 세력.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죄가.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이거를 얻어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이걸 얻어가 이걸 못 얻어. 이 어마어마한 걸 못 얻고 잘 사는 법, 부자 되는 법, 행복하는 법, 뭐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법. 저는 정말 이거 완전히 이거는 정말 배교가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배교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인간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 매우 선하십니까? 선하려고 노력은 해요. 나도. 그러나 내 속에 어느 깊은 어느 속에 보면 안 선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제 아내 보고 당신은 참 선한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 안 선해요. 그래요. 그래? 안 선한 게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깊은 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하네.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 검은 물이 살짝 이렇게 물드는 게 아니라 스펀지처럼 쏙 까맣게 된 존재예요. 희망이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 나쁜 놈 그럴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저렇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봐야 돼. 인간은 원래 착한데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지가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그런 나쁜 존재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요만큼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신 지 이렇게 시간이 되셔가지고 착하게 사시고 노력하시면 여러분이 원래 나 이렇게 착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또 좀 더 착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떤 인간이 됐을지 알 수 없다는 정말 그게 진짜예요. 범죄를 저질 수 있고요.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고요. 나도 비참하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요만큼이나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물론 갈 길이 많지만 앞으로 더 많이 변화돼야 되지만 요까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 요나가 고백을 해요. You are gracious God. 당신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있잖아요. 이 요나 선지자가 그 고백이 선지자로서 정확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요나가 성질머리는 나빴어요. 행동도 나쁘게 행동했지만 그의 고백은 정확한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잘 들으세요. 인간은 은혜롭지 않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대가 없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은혜를 베푸는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저희 딸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아십니까? 저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제가 나중에 잘해주겠지. 그 계산이 있어요.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또는 내가 지금 잘 안 해주면 제 나중에 나한테 원망할 거야. 나 원망 듣기 싫어. 그 계산이잖아요. 정말 은혜라면 그 마음도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 있죠. 우리는 은혜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은혜의 흉내 한 5분 내다가 6분째 가서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뭔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정받을 필요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영원부터 자존하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흉내를 내요? 하나님 흉내를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저는 이 You are gracious God,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지금 한 주간 동안. 인간은 은혜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속에는 생각과 계산과 이런 것들이 엉켜서 내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았잖아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은 내가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아멘. 오로지 그거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 공짜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생각함으로 나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 나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내가 저 인간은 용서를 못 해주는데 누구를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세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경찰서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를 용서해 준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잘려요. 그 사람은 경찰관으로 자격이 없어요. 교수가 학생한테 예수님의 은혜로 나한테 학점을 A를 주겠다. 그 교수 엉터리 교수예요. 재판장이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늘 그러진 않아요. 목사님은 그걸 늘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에브리 타임 그래야 되잖아요. 나도 목사지만 늘 못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지구상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체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생각도 다르게 해야 되고요, 말도 다르게 해야 되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이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자. 근데 여러분이 TV를 많이 보잖아요. TV한테 교육받아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특별히 한국 TV를 많이 보지 마세요. 한국 TV를 보면 한국 TV에 나오는 그 여자들이 말하는 거 있죠.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도 그 TV 나오는 여자들처럼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리바디 그래요. 그래서 한때 제가 우리 집에 TV 금지령을 내려갖고 TV를 한 1년인가 6개월인가가 홈스쿨을 내낸가 완전히 TV를 안 본 적이 있어요. 그 TV를 안 보니까 우리 딸도 그렇고 저 하나도 그렇고 말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해요. 뭐 저런 말을 하지? 뭐 네가 하세요, 막 이런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그 고약한 말이잖아요. 하세요는 존칭인데 앞에 니라는 말을 넣어갖고 약간 이렇게 비꼬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아이들도 학교 가면 배우고 TV에서 문화집 보이잖아. 한 얼마 동안 그걸 못 들으니까 딴 사람이 그 말을 하면 되게 이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못된 말을 하지? 알고 봤더니 그 이미 지금 세상에서 다 통용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어 있는 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근데 그걸 한사코 저지해야 되는 거야. 난 저렇게 되면 안 돼. 난 저렇게 되면 안 돼. 세상은 저렇지만 저러면 안 돼. 이제 우리 송이가 이제 맨하탄 가면 보고 머리 막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막 그럼 뭐 얘는 보라색이 아니라 뭐 파란색 비슷하게 가겠죠. 그게 가려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송이는 절대로 보라색으로 물들일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니죠? 네, 아니죠. 전혀. 그를 아니죠라는 말에는 100% 아멘을 못하지만 절대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우리 지금 왜 왔어요? 여기?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성경도 배우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천국을 닮은 거예요. 아멘. 똑같다고는 말 못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굉장히 어디를 닮았어요? 저 위에를 닮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자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시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주사님, 권사님을 볼 때, 우리 저 진신이 어머님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에서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할 것 같아요. 뭐가 있느냐? 사랑, 기도, 축복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천국의 지점이다. 본점은 아니고. 본점은 아니고. 왜냐면 본점은 거기 예수님 계신 곳이 본점이 우리 지점이에요. 지점이다 보니까 지점장이 약간 띠띠해가지고 좀 지점이 좀 부족하죠. 많이. 하지만 스피릿은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생각도 같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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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밖에 살면서 때를 묻혀서 오잖아요. 세상의 때, 세상의 고민, 세상의 아픔 이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요. 그럼 이 자리에 와서 이걸 또 다 씻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또 힘내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살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30배 열매도 맺고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보세요. 씨를 심었어요. 다음날 나무가 되어 있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지니예요. 지니. 알라딘. 없어요. 그런 거. 씨를 심으면요.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삭이 땅을 뚫고 삭이 나오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나다란 그 연한 그 순 있잖아요. 그게 땅을 뚫고 나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게 누가 와서 잡아먹으면 얘가 나무가 안 되잖아요. 벌레가 갉아먹기 전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 올라오는데 또 가시가 있어요. 또 가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막 일들을 겪고 나서 이게 나중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저 나무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저 모든 시련을 다 겪고 저런 나무가 됩니다. 나무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갑자기 시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길거리에 있는 연탄재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그거 아시죠? 너는 그 연탄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더냐? 물론 성격은 아니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연탄불도 한때는 뜨거웠잖아요.
펄펄펄펄 너는 그렇게 뜨겁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식은 제가 됐지만 물론 이제 세상의 시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저런 나무 하나 볼 때도 야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까지 자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까. 지금 그래 우리도 그래.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그 공격과 좌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낙심도 있고.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할날 가겠나 이런 스스로 자책감도 있고 네. 너무너무 힘들 때는 뭐 교회 다니지 말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많은 유혹을 전부 다 이겨내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멋있죠? 그 나무를 보면 왜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껍질이 없이 어떻게 나무가 그것이 되겠어요? 안에 그 껍질 안에 들어가면 물이 그 껍질 안에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땅에 물을 껍질이 그걸 지켜주는 거잖아요. 껍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못생기게 보여서 껍질이 우둘우둘하니까 그러나 그 못생긴 껍질이 안에 그 소중한 나무의 심장을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과가 맺죠. 히트면은 복숭아도 맺죠. 한 개도 아니야. 10개, 20개, 100개 사람들이 보고 야 훌륭한 나무다. 이게 여러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길 바랍니다. 100개씩 맺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100개를 맺어서 한 개는 누구시고 한 개는 네. 누구시고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은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물도 받아야 이슬도 맞아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고 나중에는 나도 누구에게인가 이거를 줄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요나스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요나가 자꾸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대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요나야, 너 화내는 게 합당하냐? 그러시면 네. 우리 같으면 네. 바로 말을 못하죠. 근데 요나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성이 나서 죽을지라도 화내는 게 합당합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9절에 나와 있죠. 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대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뭔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 예. 다 됐죠? 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지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못합니다. 그분이 너무 위험이 있으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보고 자꾸 이렇게 하라고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속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많으면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속에는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불같이 타오르고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할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그런 기도를 안 하죠. 그냥 말 안 하고 말지. 말 안 하고 그냥 울고 그냥 괴롭고. 근데 이 요나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토로를 합니다. 자기 생각.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동양의 뭐 천지신명, 막 샤머니즘 이런 신은요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감히 입도 뭐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 첫 번째 나온 질문이 어떻게 신에게 이렇게 대꾸를 할 수 있지? 하나님에게 대꾸를 할 수 있지? 절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모님한테 말대답을 또박또박 하면은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는 지금 말대답을 또박또박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해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인격성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사람과 같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와 교제할 때는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채희하고 얘기할 때 채희야 이러면 얘가 도망가 버리죠. 아빠 채희야 이러면 얘가 얘 고개도 낮춰야 돼. 이렇게 채희 눈에 이렇게 얘가 나를 볼 수 있는 키로 내가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대화를 하시고 또 우리가 대화할 때 그걸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이, 아이제야 이런 아이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절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를 그렇게 하냐 어린애처럼. 어린애가 하든 나이 많은 사람이 하든 하나님한테는 영혼의 불을 지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여러분도 나이가 되면 생각이 없으세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은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틀렸다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가르쳐 주셔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렵지 않겠죠? 우리 기도하면 뭐 어려운 말을 골라야 되고 정답을 하나님께 갖다 대야 되고 그래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나가 화내는 게 옳아요, 틀려요? 틀렸죠. 화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요나가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 화난 상태를 잘못된 기도지만 하나님한테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사람들한테.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잘못된 기도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 계속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렇지만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잘못된 기도라도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설픈 기도라도 완전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기도가 점점 하면 할수록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이랬다가 불완전했다가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뀌어져요. 내 스스로 바뀌어져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바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응답이 탁 되는 거예요. 그때. 대개 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나의 아픔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냥 기도가 그냥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나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났는지, 왜 벌레가 와서 이를 깔아 먹었는지, 왜 이런 일이 왜 아픔이 내게 있었는지 누가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 입으로 그걸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마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세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뜻이 있으셨군요. 그런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첫 단계에 너무 괴로운데 제가 목사랍시고 자매님 뭐 그거 가지고 슬퍼하십니까? 믿음 없게 이러면 이 사람 목사님 내 입장 대보세요. 목사님은 인생을 몰라. 그런 반항이 나오죠. 목사는 정답을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그게 안 들려.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무조건 충고를 할 게 아니라 같이 기도를 해주면 돼요. 그럼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다 치료되는 거예요. 요나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줬잖아요. 야,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너 화내냐? 12만 명이 죽는다. 이 뒤에 마지막 절에 요나가 크게 깨우쳤더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깨우쳤겠죠. 아멘. 12만 명의 목숨하고 너 머리를 가려주는 그 박넝쿨하고 넌 그것 때문에 화를 내냐? 나는 이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저 인간들을, 불쌍한 인간들을 나는 긍휼히 여긴다. 요나가 나는 그때 깨달았겠죠. 나는 선지자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내가 모르고 이게 까불었구나. 그랬더라라는 구절이 밑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를 많이 하자. 많이 하자.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를 막 너무너무 좋은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어져서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도는 뭐냐? 많이 하는 기도예요. 좋은 기도는 뭐냐? 솔직한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종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저도 앉아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꼭
꾸벅꾸벅 조는 것 같기도 하고 묵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앉아있을 때가 말인데 앉아있을 때 속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그때 그런 기도는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그럼 어떤 때는 뭐 주님이 어떻게 저한테 응답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계속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마치 내 이 머리에 머리 뚜껑을 이렇게 열고 하늘나라의 은혜의 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머리가 바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잘못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뀌면 내 마음이 시원해져.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우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거나 무슨 뭐 자기들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걸어 다니거나 뭐 여행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왜 돈 받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사.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화가 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뭐 권사님은 할 얘기가 많으실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기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주제도 많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하지?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어떤 제목이든지 새끼 발가락에 티눈이 나가지고 아파서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한테는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내 혼자 중얼거린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들으십니다. 아멘.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친다고 했어요. 뭘 고쳐요? 땅. 보통 우리는 나만 고쳤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만. 근데요, 내가 살고 있는 땅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이라는 환경을 말하잖아요. 환경.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내 주변이 안 바뀌는 한 절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안 바뀌면 나는 언제나 힘들 수 있잖아요. 그 땅을 고치지라. 아멘. 의인의 기도는 땅을 고친다. 아멘. 환경을 바꾸고 땅을 고치고 사람을 바꾸고 아멘. 내 자신도 바꿀 뿐만 아니라 아멘. 저희 아내가 아마 굉장히 소화도 못 시키고 힘들었어요. 음식물 소화를 못 시켰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희가 아마 한의학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침 가지고 맨날 따고 막 12개를 다 따고 막 피 내고 막. 내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이 바뀐다는 말 알죠? 한국 땅이 미국 땅으로 바뀌면 그 아픔이 없어질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제도 오면서 이제는 배고픔을 느낀다. 이게 너무 즐겁다. 왜냐면 소화가 안 될 걸 아니까 배고픈 게 무서운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화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알잖아요. 아프고 그 주님 치료받고 나서는 막 이제는 위장이 막 철로 만들어졌는지 뭘 먹어도 그렇게 좀 가리는 건 있지만 그래 잘 먹고 괜찮거든요. 땅을 바꾸십니다.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뭘 바꾸신다고요? 땅을 바꾸십니다. 땅을 바꾸신다는 말은 환경을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모든 걸 바꾸십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주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돼요. 진진이 해 위 전부 다 주님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멋지게 아멘. 아름다운 주님의 멋진 자녀들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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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맨하탄에 우리 모든 제가 성한 말씀 안 드리시니까 괜찮습니다. 다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문사님도 다 바꾸셨고요. 지금까지 아멘. 바꾸셨고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로 기도는 만능이다. 만능. 일만만자에 능할 맞습니다.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 된다는 거예요. 메스터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끔씩은 주님 앞에 땡깡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국말로 땡깡. 땡깡이 뭐예요? 땡깡은 때를 쓰는 거잖아요. 네. 예. 성경에 때 쓰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밤중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밤중에 밤 1시 2시에 친구 집에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왜? 빵 좀 달라고 빵. 왜?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빵이 없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으려니와. 이 뜻이 뭐예요? 친구. 벗됨, 친구거든요. 친구니까 그 친구가 왔네. 그래서는 안 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도 간청을 하니까 줄 거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참 깊은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쉽게 이해되잖아요. 친구기 때문에는 안 줘. 야, 너 친구지만 이 밤중에 와가지고 이게 뭐야? 안 줘. 이러고 싶지만 2번, 3번, 4번 자꾸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안 줄 수가 없어서 준다. 이 말을 왜 하시는지 아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조금 하거나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요나가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에서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랬지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할 때마다 너 이런 기도를 했어 이 나쁜 놈 종아리 걸어 그리고 막 때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불완전한 기도고 잘못된 기도고 뭐가 하지만 그걸 교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게 이방 신에게는 볼 수가 없어요. 이 귀신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거 볼 수 없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대번에 뭐 저들끼리 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부족하더라도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믿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멘. 엉뚱한 거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갖다 바치고 그러고 그냥 덜덜 떨고 또 바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정말 우리 아버지 같으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부족하잖아요. 인간이라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60대가 계시다면 60년 동안 산 소녀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녀예요. 오래 산 소년이에요. 좀 오래 이 땅에 산 소년. 여러분 좀 오래 산 소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크게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아이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그 말을 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뭐 어떻게 보니까 뭐 목사님, 뭐 어머님, 뭐 할머니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한테는 어깨 힘 풀고 가야 돼. 어깨 힘 풀고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요. 멋진 말 막 만들어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근데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중심으로 기도 시작하잖아요. 네. 기도가 깊어지면요.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 자기도 모르게 막 중국을 위해서 기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도가 점점 기도가 넓어져요. 그게 뭐가 되느냐?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 막 손들고 막. 그 사람 처음에는 자기 아픔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작은 거, 작은 문제.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의 용사가 돼가지고 이 땅에 동성애가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막 선포. 저 북한에 막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지어다 막 선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작은 문제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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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이 있거나 벌레가 와서 깔아먹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때 주님이 뭔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막 원망하지 말고 좀 원망은 되면 솔직히 원망된다고 하세요. 주님 딴 사람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막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내 감정을 토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원망까지도 바꿔서 감사를 바꿔주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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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인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목사고 선생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요. 기저귀를 뗐나 안 뗐나 모를 정도의 얘기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그 기도해야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천국에는 어린아이들이 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폼 잡아요? 우리가? 어떻게 폼을 잡아요? 하나님 앞에 응? 마무리를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 2주 정도 됐는데 한국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 있잖아요. 막 반대하는 사람들을 너무 그렇게 왜 하냐고. 그렇게 막 꼰대같이 꼰대라는 말이 하죠. 뭐 지혜도 없고 꽉 막힌 아저씨를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들은 목숨 걸고 반대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느냐고 막. 그래 지금 막 사과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죠.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럼요. 진짜 나 그때 마음이 아팠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는 또 하나 일이 있었어요. 어제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빌리지 처치라는 교회예요. 어디죠? 빌리지. 맷 챈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세상에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육자가 어린 아이를 성폭행을 했다는 게 어린 아이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난리를 났어요. 그 나는 이제 중고등부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냥 다 색안경으로 보이는 거야. 무서워. 그런데 뭐 심지어 중고등부 전도사 목사들을 뭐 동성애 하는 사람을 뽑아놔요? 정말. 이거는 막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잡수시라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면 세상에 보여요.
세상에 분별이 돼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세상에 분별이 되고, 세상에 분별이 되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요. 그럼 기도의 방향이 있어요. 아,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축복해 줘야 되는 거고, 이건 싸워야 되는 거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이거는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이건 싸워야 되는 거, 이건 막아야 되는 거. 알겠어요? 이 분별을 못하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악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꼰대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는 정말 목숨 건 신앙의 용사의 용장. 그렇죠. 그런 분들이 가지고 냉면 한 그릇 사주지 못할 망정 꼰대라는 말을 하다니. 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강단에서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좀 무서운 일이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우리가 진짜 인정해 주는 것도 큰 축복이거든요. 참 고생하신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줄 때 그들이 감사하잖아요. 그 꼰대란 말은 비웃는 거잖아요.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지금 모독하는 거죠. 이 세상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오늘 또 그 얘기를 너무너무 내가 나누고 싶었지만,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점점 자라면 얘들이 사춘기가 되게 되면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애들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티처한테 폭행까지는 아니고 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거든요. 여러분, 남자 학생이었어요. 남자 선생한테 이쁨을 당한 거야. 너 이쁘다. 너 이쁘다. 그 얘가 나중에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정신질환이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불러내가지고 너 이쁘게 생겼니? 이게 막 남자 선생이 남자애한테, 그러니까 얘가 어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만 오면 그냥 막 얘가 노이로제 걸려갖고 그러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알아요. 그렇게 된 아이를 알아요. 내가 남자 선생이 여자아이만 그래가지고 노이로제 되는 게 아니라 남자 선생이 남자애한테 더 충격적인 성추행을 할 수가 있죠. 막 하면서 막 이상하게 눈빛도 이상하게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부모들만 모아놓고 기도해 줘야 돼.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애들이 어디 가서 어떤 꼴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호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멘. 애들이 마음에 한번 어릴 때 상처받으면요 일생을 갑니다. 응?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는 결혼 안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나온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나 결혼 안 해. 무섭거든. 자기가 여성이고 남성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부정적으로 다가오면서부터 그때부터는 결혼을 해서 아예 겪고 있다. 결혼을 하잖아요. 가정이 불행해지. 점점. 그래서 이 어릴 때, 사춘기 때 성적으로 폭행이나 추행 당한다는 게 얼마나 그 아이 인생을 어두운 그림자를 하는 건지, 우리 아이들이 그 잘하는 게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막 손잡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프로텍션, 보호 기도를 안 해주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절을 다 겪고 지나왔지만, 우리 이제는 우리 자신만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많이 컸으면 이제 손주들까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아이들이 많이 컸지만 여전히 아마 상처들이 그 속에 이런저런 사귀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마음의 아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혼의 상태에 가서도 영향을 나타내요. 그게 다 주님의 은혜로 씻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 기도해줘야 돼. 오늘 너무 중요한 때 오셨어요. 아이들을 엄청나게 아이들 세 자녀들 다 진짜 축복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